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3장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강대국과의 혼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국제적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또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솔로몬의 이 결정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로 인해 이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이방 나라를 통해 나라를 정말 더 견고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큰 비극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완전한 요새이며 피할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 뒷면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준다 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계획이라면 우리는 정말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바로왕의 딸과 혼인한 후에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은 규모가 엄청 크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이 매우 컸으므로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 드렸던가 아니면 수백 마리씩 몇 번에 나누어 아마 1,000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잠이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또 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7, 9절에 보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아직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수많은 백성의 재판을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허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여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실 솔로몬이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시대 아닙니까? 천하통일을 하게 해달라든지 강력한 통치자가 되어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누리게 해달라든지 구할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위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는 너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1, 13절인데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는 물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세계 1인자의 자리에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솔로몬에게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또 원수를 위하여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